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아니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정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애국할 때에 그 나라는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 시민의 의무를 잘하고 교인의 의무를 잘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도 있습니다.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한 때, 두 때는 안 먹어도 되지만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음식 잡수시잖아요. 음식을 안 잡수시면 힘이 빠지고 계속 안 먹으면 병이 들고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잘 잡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음식 맛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잘 소대변 잘 싸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문제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이야 참을 수 있지만은 1시간 숨만 쉬면 그건 죽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10분에 우리 정유사님 사고 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2시 20분이 좀 넘어서 20한 5분쯤 돼서 집사님이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고 옷을 입고 병원에 갔다가 새벽기도 바로 나왔어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떠났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게 회복이 어렵지요. 수술 받는 사람이 마취를 시켜도 숨을 쉽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만 쉬면 떠나는 겁니다. 영혼 떠나면 아무리 해도 숨쉬기가 안 되고 심장이 고정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가 항상 힘쓸 것이 뭐냐? 첫째는 항상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항상 힘써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먼저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며칠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은 계속 밥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맞추어서 밥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고 간간히 간식도 먹는 것처럼 기도로 생활해야 되는데,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하다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든 다음에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베드로도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를 일으키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데, 중요한 걸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요사이 운동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비대해지거나 몸에 이상이 오거나 뭔가 문제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때를 맞추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못하면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낮에 점심 먹고라도 점심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정말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하면 자신을 이기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정말 주님과 영교하는 바른 기도한다면, 그런데 기도한다면서 죄를 지으면 그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와 영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는 사람은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유의점을 말씀했는데, 감사기도 2절 중반절을 보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시는데 받은 은혜를 먼저 하는 게 감사기도가 이게 먼저예요. 감사.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감사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해놓고는 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진실이가 이태리 가서 예배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이태리 사람들은 대피기도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감사기도 시간이 참 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도의 감사함으로 사람도 도와줬을 때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지만은, 도와줘도 싹 닦고 도와주기만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와서 살해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고침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 못한 것이 아니고 다 고침받았지만은 은혜를 알고 보답하고 와서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봐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병 고침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가 받았느냐? 감사하는 자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유의할 점은 깨어있어라. 2절 중반절에 2절 하반절에 깨어있어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심령은 잠들거나 병들어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도 기도하면 깰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고 영적으로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영이 깨어 있느냐, 얼마나 내 영이 근신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앞장서 일하실 때에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는 항상 계속해야 되는데 특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말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영전에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일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가 항상 힘쓸 것이 뭐냐? 항상 외인을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항상 성도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자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 외인은 불신자를 가리켰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지 않고 외인은 불신자를 가리키는데, 불신자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일할 때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칼빈은 불신자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말했는데, 신자가 불신자에게 실수를 하면 그들이 더욱 기독교를 멀리하고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해라.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가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가리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비방을 받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마치 코로나 온산지도 아닌데 온산인지 인양 TV가 떠들고 교회를 막 악의 도구로 선전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전도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좋은 반감을 가지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자신의 믿음에도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맛을 내도록 해라.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지만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맛이 없습니다. 너무 짜도 안 되지만은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6.25 때에 피난민들이 피난 가다가 소를 잡았는데, 소를 잡아 구워 먹어도 이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더라는 겁니다. 적더라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 속에, 직장 속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맛을 내는 행동. 그리고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 넣으면 빨리 생선이 썩지 않지만은 생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빨리 상해버립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소금이 3%의 소금이 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3% 이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들이 교회 사명,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40년, 50년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녀들한테 교회 가라 할 만큼 됐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좀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욕을 먹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썩지 아니하고 세상이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도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악평하면 안 되고 코로나19가 전염이 잘 되듯이 비방이나 불평이나 악평도 전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살아야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신자가 살아야 불신자가 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썩으면, 교회가 썩으면 그 나라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동유럽에 가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봤을 때에 참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은 개신교가 개혁이 되면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이 기독교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죽이느냐? 머리를 깎아가지고 머리 깎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신발 모도하는 것이 산을 이루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옷을 벗긴 다음에 먼 길 왔으니 피곤하니까 모욕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가스실에 들여보내가지고 가스로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 그것이 아우슈비츠 역사입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비누를 안 만드나 생체 시험을 안 하나 가장 못된 짓을 독일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해야 신앙인답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 중직이 타락하면 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왜 시끄러우냐? 앞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총회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이제 전국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해야 민족이 살기 때문에 외인을 대하여 지혜롭게 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행동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항상 힘쓸 것은 항상 세월을 아끼라. 항상 세월을 아끼라. 자, 5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살아.
기회를 유용하게 써라. 기회를 건져라. 물이 흘러가는데 푸면은 내 것이 되지만은 푸지 아니하면 그 물은 흘러가 버리고 내 것이 안 됩니다. 물을 퍼가지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월이 하루에 24시간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 유용하게 쓰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짧은 7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90년이 되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시간 예배하고 충성해야 될 시간에 충성하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 보세요. 물질이 있었는데 호화로이 연락만 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퍼마시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야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어야 천당 가구나, 회개해야 천당 가구나. 지옥에서 회개가 먹히 들어갑니까? 이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지옥에서 예수 믿을래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리를 살려보내가지고 형제, 믿지 않는 형제 5개 전도해가지고 부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애걸 하지만은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할 때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을 정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주자 10회에 보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회 가운데 해서는 안 될 후회 10가지를 주자 10회라 그랬는데, 춘불 경종 추후에 봄에 종자를 갈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봄에 힘들어도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정말 좀 땀을 흘리고 값 있는 일을 노력해야 열매를 거두지.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 별로 없고 칭찬 드릴 일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몸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체온 체크기가 체크를 하는데 통과해 주세요 하면 이미 사진이 찍힌 사람 이름이 뜨면서 통과라 시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좀 위로 올렸든지 잘못하면 정상 체온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할 때마다 통과해 주세요 합니까? 통과하세요 합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교회 들어오는데도 어떤 날은 통과해 주세요 할 때도 있는데 정상 체온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스크만 조금만 올려가도. 그리고 37.3도 이상만 되면 삐삐삐삐삐삐거리면서 지금 열이 많이 왔다, 체온이 이게 지금 올랐다고 체크를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심하면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체온기에 지금 과다하기 때문에 삐삐삐삐거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체온이 올라가 가지고 막 열이 나고 벌써 몸이 고장났다는 것을 신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이 정상이냐, 신앙 양심에 저울질 해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통과해야 되는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세월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적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무조건 오랫동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촉박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촉박하고 긴박합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세월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 노년의 밤이 오면 너무 늙으시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질병의 밤이 오면 병원에 누워가지고 일할 수 없고요. 죽음의 밤이 오면 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신사님들 가고 싶어서 갔었겠어요. 아버지 지난 주간에 장사 지내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형님 둘 살아계시고, 살아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장사가 누구 있습니까? 집사님만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됩니다. 죽은 준비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시대에 악에 동요되지 말고 정말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항상 힘쓸 것,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 감사기도, 깨어기도, 또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때가 촉박하기 때문에 노인의 밤, 질병의 밤,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세례 모든 성도가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